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동의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 내 귀가 무엇을 듣는가, 내 입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매우 평범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고 선악과를 바라보므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향하던 눈을 돌려서 요단들을 바라보므로 죄악의 도시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온통 죄악에 물든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서 수양을 발견하고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눈을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귀로 듣는 것, 내 입으로 말하는 것, 내 마음속의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내게 좋은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내 삶의 방향을 돌려놓고 내 믿음을 어지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두 가지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둘째는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사상에 빠지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믿음이나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생각을 돌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 내 사상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사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얼마 많은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주님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 담대함의 문자적 의미는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자신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에 나의 믿음이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소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었을 때마다 가나안의 소망을 상기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 실망이 될 때에, 낙심이 될 때, 기쁨이 사라지려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이 이루시고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어떤 자세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에 나는 어떤 태도로 그분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권면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종류이든지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전한 주님의 품에 안식해야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권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작할 때에 잡은 신앙을 놓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불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속박당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사탄의 속박에서 구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이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이 습성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그 마음이 완전하게 정결케 되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백성들의 강박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므로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세대들이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왜?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바뀌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나안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정복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곳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천국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이요,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실패가 가나안에서도 재현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네,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오늘의 이 축복과 안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이 퇴보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95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네, 시편 95편의 핵심 내용은 경배와 충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경배는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이요,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광야에서의 실패를 재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신실한 순종의 행위가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실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오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야를 잘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친 사탄의 장난에 넘어져서 맥없이 쓰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큰 문제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확인되지 않은 작은 소문들, 작은 오해가 쌓여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러졌고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에서 차츰 멀어져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진실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기속을 파고들면서 믿음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요구하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안전장치가 망가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권면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매일 피차 권면하고 또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권면하고 또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파당을 만들고 유혹하는 잘못된 리더에게 미혹당했습니다. 모세의 권면을 무시하고
고집을 세우고 깡짜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던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 혹평하고 거역함으로 믿음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함으로 죽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를 거울로 삼아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불신앙에서 돌아서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주된 목적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권면은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계속적으로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고통을 겪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권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형편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회에 자주 빠지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병의 징후가 있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를 권면하면서 그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주 만나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식사도 함께 나누고, 간증을 함께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운동을 함께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주 만나서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의미에서의 권면의 이유는 함께 가는 성도가 넘어지면은 내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는 성도가 넘어지면은 내가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가 쓰러지면은 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벽돌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함께 지어져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가 빠지면은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게 되고 벌레가 들어오게 되고 비바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든든히 서면은 나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은 나도 덩달아서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섬기는 식구가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교묘한 속임수로 접근하고 끈질기게 파고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미혹되고 또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욱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강하고 끈질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유혹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될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과 채워지지 않은 욕구만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둘째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면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주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중심 이동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셋째는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교만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교만하면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교만하면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 합니다. 어떤 일들이 거듭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그 마음은 점점 더 강박하게 되어 갑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당할 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돌이키는 것, 감사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확신하고 있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그 감격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차 식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지고 결국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아계신 말씀의 진리를 견고하게 잡아야 합니다. 세월이 지났다 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믿음을 변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달라져도 끝까지 변하지 말고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요? 건강한가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피차 권면하고 또 권면을 수용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을 때마다 깨우치고 내가 또 말을 할 때마다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사탄의 유혹에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노리며 흠을 찾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모이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못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찾고 있는 사탄에게 우리는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서로의 허물을 덮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노하심을 격동케 하던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나뭇가지는 햇빛이 많은 쪽으로 뻗어갑니다. 나무 뿌리는 물이 많은 쪽으로 뻗어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 사람,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많이 먹이는 곳 쪽으로 왕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응답하면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육신의 요구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은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내 마음이 또 쏠리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다면 내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그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영혼의 성숙을 원한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영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가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도들의 모임에, 사랑의 교제에, 감사와 헌신이 있는 곳에 기꺼이 모이기 위해서 자신을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면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기울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에 우리가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주님 의지함으로 또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다음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